네, 성령의 사역 6번째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릴수록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신앙생활이 뭐다라는 정의가 없으면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자기 기준대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다라는 정의를 우리는 이 인생의 답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받는 게 지금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도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이 성경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조금 지난주에 했던 것을 좀 복습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요. 지금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뭐죠? 먼저 쓴 글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 누가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를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쓴 글, 그 바로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누구시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지 해답이 되죠. 그래서 이게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이것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주인공 메시아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왕이시다. 그렇죠? 이게 복음인데요. 이걸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지금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면 이제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으신 것이 1장 3절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뭐예요? 왕권을 다시 가지고 오실 그 성령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또 우리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진 그런 신분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내주하셔서요. 우리 안에 성령 내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지금 구원도 완성하시고 모든 계시도 완성하시고 모든 응답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요. 지금 예수를 증거하시죠.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법정에 서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풀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실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지금 성령을 보내주실 것 그것에 대한 그 복음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도 그 일에 같은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예수를 증언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요.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면요.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이제 사주와 운명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니까요.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와 그리고 빌립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그래서 주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사의 사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지금 이 40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40일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쭉 조금 그 근거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 40일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노아 홍수 시대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 이제 심판을 하셨죠. 어떻게 해요? 물로 주야로 40주야로 홍수가 내렸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노아 이 홍수 사건이요. 창세기 6장에 나왔어요. 그러면 선악과 먹은 사건으로 영적인 죽음에 이르면서 이제 심판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봐야 될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이요. 보면 여기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노뱀이요. 노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을 때 노뱀에 물려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6절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제 심판 사건이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모세 또 보면요. 신명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가는 중에 이 정탐꾼이요. 이 정탐꾼이 현장을 정탐할 때도 40일 동안 이 현장을 정탐했다는 그 40일에 대한 얘기가 여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을 가서 지금 회개하라고 할 때도 40일 후에 지금 멸망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서 이제 니느웨 성을 돌게 하죠. 그러면서 그런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이제 40일 후에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 본격적인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광야에서요. 기도하시죠. 그래서 기도도 이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40일에 대한 의미를 지금 성경적인 의미를 여기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말씀의 기준이 있냐 성경적으로 찾아봤을 때 이제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봤을 때요. 하나님은 성령은 심판할 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현장에 눈 돌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회개할 때 성령 역사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사역은요.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 성령의 사역은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냥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죄는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함은 나를 알지 못하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는 뭐예요? 16장 10절에 보면 의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아버지께로 간단 말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의죠. 그리고 세상은 뭐예요? 세상 임금,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사단은 지금 계속 우리한테 방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단이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충만하게 하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 구원을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전도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의 문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정죄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라 하면 그 구원을 받게 하는 축복의 문도 되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정죄를 받는 지금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전도의 문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죠. 이 말씀의 성취는 어떤 거죠? 말씀의 성취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증인, 이게 말씀의 성취예요.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면 이제 이 말씀의 성취에 의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면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 믿는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저녁 기도에 힘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성령의 사역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이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충만받게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전도의 문은 말씀 성취가 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 성취는 제자를 세우고, 이 제자들은 이 복음 확산을 하는 것이 이 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 이해를 정리를 하자면요, 이 성령의 사역은 심판을 하시는데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이 일을 못하게 하시는데 결국 성령은 이 5가지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데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